영국의 허버트 잭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부임을 해서 그 전임 선교사로부터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나 물품에 대한 인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잭슨 선교사가 받았던 그 인계받았던 물품 중에 하나가 작은 픽업 트럭 한 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트럭은 사람이 뒤에서 막 밀고 미는 그 가운데 시동을 걸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차를 세워뒀다가 그 뒤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차를 좀 밀어달라라고 해서 한 사람이 또 밀면 또 안 되고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밀어야만 움직이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좀 차를 밀어달라라고 해서 차를 시동을 걸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늘 두세 사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날보다 사용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잭슨 선교사 앞전에 있었던 전임 선교사가 그렇게 자동차를 사용했던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쓸 일이 많았는데 이 자동차를 쓰는 날보다 세워두는 날이 더 많다 보니 이걸 어떻게 이 차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 허버트 잭슨 선교사가 합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센터 바로 옆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에게 지금 이 자동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자동차를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학생들이 좀 밀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학교장은 흔쾌히 그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자동차를 사용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뒤에서 밀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이제 세게 밀어야 되는데 이제 아주 큰 아이들이 학교에 없을 때에는 이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동차를 조금 높은 언덕, 좀 그 언덕에다가 차를 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차가 언덕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누가 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내려오는 그 속도에 의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후임으로 젊은 선교사가 중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잭슨 선교사는 자신의 그 사역 활동을 인계하면서 이 낡은 자동차도 후임 선교사에게 위임을 하면서 자기가 2년 동안 그 앞전에 있었던 선교사는 차를 사용한 날보다 사용하지 않고 세워둔 날이 훨씬 많았지만 자기는 머리를 잘 써서 이 자동차를 필요할 때 잘 사용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후임 선교사도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던 젊은 선교사는 자동차 본넷을 열고 이것저것 살펴보더니만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자동차의 문제는 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줄이 느슨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줄을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장비를 가져다가 그 느슨한 줄을 조이고 나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열쇠를 꽂고 시동을 돌렸더니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조였던 줄이 이제 시동을 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잭슨 선교사는 그것을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자기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손쉽고 아주 편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이 느슨한 줄을 아주 팽팽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노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줄이 느슨하다 보니까 늘 내가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받지를 못하고 그냥 그 일부만 받으면서 그냥 발버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사용하긴 하지만 내가 억지로 밀어가지고서 힘겹게 밀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렇죠? 자동차를 처음에 쓰려고 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편리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서 사용해야 되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이것이 마치 짐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연결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에게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태도도 말씀하셨고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도록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그 예수님의 교훈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성도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는 짐이나 의무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아까 자동차를 앞전에 선교사님들이 후임 선교사에게 자동차를 인계할 때 짐이 되라고 인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기도까지 하란 말이야?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다른 것도 하기도 바쁜데 기도까지 하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짐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고 특권이죠, 특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력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아주 그 재계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전화가 있는 명함을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연락처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연락처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하면 나 연락을 해야 돼. 이거 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게 기도라는 거죠.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식도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겠대요.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오늘 7절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뭘 안 내주시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예.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근데 이 책에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천국을 안내하게 됩니다. 천국을 안내하며 이곳저곳을 소개하다가 한 커다란 창고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창고를 지나가다가 대체 천국에 이 큰 창고가 왜 있지? 그리고 그 창고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존이 베드로에게 이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에 뭐 숨길 게 뭐가 있고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를 천국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구경하게 하셨는데 아니 뭘 숨기겠습니까? 꼭 들어가게 해달라.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해서 그 창고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고 창고에 들어갑니다. 커다란 창고에는 바닥부터 그 천정까지 선반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선반으로 이제 채워져 있고 그 선반마다 빨간 리본으로 장식이 된 그런 상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 창고에. 그래서 이제 이 창고들을 이렇게 창고 안에 있는 상자들, 빨간 리본으로 장식이 된 이 상자들을 보다가 이 존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상자에 자신의 이름이 그 모든 상자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자 중에 하나를 열어보았더니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그 순간 자신 안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은 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주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가끔 어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또 조카들에게 유도신문을 할 때가 있어요. 유도신문. 어떤 유도신문이냐면 마치 자신이 선물을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선물을 준비해 놓아서 지난 주중에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니까 사탕 같은 게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저런 것도 장식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제 그 주중에 여자가 남자에게 사탕을 주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마치 만약에 이제 그 고모나 이모가 또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아들이나 남자 조카에게 사탕을 하나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도를 하죠. 뭐라고 유도를 합니까?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깜빡깜빡하죠. 무슨 날이지? 오늘 무슨 날이야? 내 생일도 아니고 뭐 국경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이나 그 고모나 이모가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오늘 있잖아. 그거 있잖아 하면서 유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날이 사탕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밝히죠. 이제 그러면 뭘 지금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은 그러면 엄마 또는 이모 그럼 뭐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뭐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고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에이 뭐 난 사탕 싫어 지나가.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준비했던 거 못 받는 거죠. 마치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했대요. 성도들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그런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를 못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갈 때에 이렇게 쑥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가만히 누가 눌렀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목적지 가지 못해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눌러야 돼요. 내가 누르든 나를 위해 누군가가 누르든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신을 위해서 누르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눌러주는 경우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이든 기도를 해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목적지를 누르는 거죠. 나는 이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바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명상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처지를 주님께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물론 신앙의 초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 말을 듣고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만약에 제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잘 모를 때는. 하지만 이것이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해가 바뀌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제 상황을 아는지도 모르겠고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또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의 기도를 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 저의 상황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뭐 외치고 누군가가 들으면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기도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봐야 응답이 오고,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존재하고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나요? 하루 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또는 낮에 또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핵심적으로 했던 기도의 제목. 저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에게 요즘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1시간 정도를 핸드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제 아내에게도 뭐 예전처럼 예전의 감성이 좋긴 한데 편지를 써서 보내면 참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핸드폰이 있으니 그러니 주중에라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잘 있는지 이렇게 그걸 하자.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1시간이나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를 먼저 이렇게 보내자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주중에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너를 부탁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가 훈련소를 마칠 때까지 아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에 대한 기도가 될 거다. 아빠가 새벽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너의 기도를 첫 번째로 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물론 그 기도가 평생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훈련소만 끝나고 나면 기도의 순서도 바뀌게 됐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들. 재작년이네요. 2023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신앙 태도, 특별히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재작년 거니까 굉장히 막 따끈따끈한 그런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묵상을 하는 거죠. 3분의 1. 매일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더니 9분이래요. 9분. 9분인데 9분 정도면 성경을 하루에 3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3장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성도들의 3분의 1은 1년에 일독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평균 24분이었어요. 평균 24분.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4분. 물론 그중에는 기도 못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더하는 날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24분 정도. 그러면 하루에 기도가 24분, 성경 읽기가 9분 정도이니까 적어도 매일매일 성도의 3분의 1은 하루에 한 35분 정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반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도 역시 성경을 전혀 안 읽고 기도도 전혀 안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분의 1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3분의 1은 매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냥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3분의 1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단 한 10초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나는 하긴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도울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 도울 힘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울 마음이 있느냐. 능력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재용 회장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도울 마음은 없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도울 마음도 있어야 돼. 이것이 이 두 가지는 확실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46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왜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좌지우지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의지했던 모든 계획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 자체가 약해. 인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보장해주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야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차선책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이면 확실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주변에 아무리 잘해도 나라가 부도가 당하잖아요. 나라가. 다음날 부도 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라가 부도 난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더란 말이에요.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됐던 우리나라 재계 몇 번 서열 안에 10번째 안에 들었던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은행, 조흥은행 어디 갔어요 다? 망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6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우리에게 도울 마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복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줄 거라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악해도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받는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마음이 있다. 이게 확실한 사람만 기도해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나보다 능력이 없는 분한테 요청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나의 삶 속에 능력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도울 마음이 있는지를 확신을 가져야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도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잘 도우시는데 나의 인생은 돕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은 관심이 없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도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확인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확인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해봐야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기도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했죠. 그냥 밤 10시에 비행기 뜨러가면 떠요. 별들을 갖다가 명령하면 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거죠. 권세.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잖아요. 다리를 놀아가면 다리가 놓아져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확인이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언제 확인을 해요? 그것을 했을 때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명함을 주면서 필요하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 봐야죠. 전화해 봐야죠.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여행할 때에 워낙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뭐 카드 같은 것도 분실할 수 있고 위조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예전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갖고 다녔냐면 여행자 수표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백지 수표죠. 백지 수표. 그래서 그 백지 수표에다가 은행에서 발행한 백지 수표에다가 금액을 쓰고 사인을 하면 그것을 은행이 이제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그 이제 여행자 수표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행할 때 이번에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좀 쓰라고 돈을 보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주 친한 부모와 형제가 이번 여행에 즐겁게 잘 보내라고 좀 돈을 보냈어 라고 했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낸 거를. 써보면 알죠. 써봐야 알죠. 백지 수표에 써봐야 알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면 지급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써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셌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이 정도 한번 들어주실래요? 하면 그 정도 쓰는 것이고, 그런데 내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니 내가 막 써, 거기다가 막 쓴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받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마무리가 돼요. 이 이야기가 황금률이라고 표현해요. 황금률. 황금법이란 말이에요. 황금법. 이게 황금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약 3세기경, 주 3세기경에 로마의 24대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구절을 황금에 새겨서 거실에다가 붙여놨대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대요. 자, 그런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래요.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구약의 내용이래. 핵심. 이것이 지금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래요. 근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게 한마디 건의를 해야 되는 기회가 있다. 너희 이야기를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번 이야기해 보라 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걸 제안할 거예요. 아니 여기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시장 정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걸 제안할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일들을 제안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대통령에게 작은 거 요구해. 저는 우리 다음 주 우리 교회 성도들 간식 좀 제공해 주세요. 아니 대통령을 불러놓고 소원 하나를 들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간식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줄 수 있을 만한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대로 기도해라.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백지수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쓰기만 하면 다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 쓰지 않겠어요? 그걸 제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한 장 줬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백지수표 한 장씩을 줬단 말이에요. 얼마를 쓰시겠어요? 백지수표를 이재용 회장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쓰시겠어요? 저는 한 2조 쓸 것 같아요. 주는 건 그 사람 몫이죠. 저는 봤을 땐 그 사람이 2조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의 사인이 있으면 제가 쓰는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2조도 좀 적게 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그룹은 살아나야 되니까 제가 2조 정도 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이재용 씨가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 쓰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용에 그 백지수표에다가 얼마를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종이를. 쓰세요. 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응답을 할 수 있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인생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친히 개입하고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주님을 대하라. 주님께 응답받고 싶은 대로 그분에게 기도하라.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